참 이 잠언 5장은 이를테면 성에 대한 교육이에요. 사실은 이 가정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잘 안 가르쳐요. 또 그 가르치는 걸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른 데에서 배워요. 친구들한테, 선배들한테, 또 이상한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배우다 보니까 잘못되죠.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오늘 이 잠언서에는 이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하고는 이 성에 대한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 안에서 잘 활용하면 더욱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또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그렇게 지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생명을 파괴하고, 또 관계를 파괴하고, 또 자기의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자기의 영혼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교훈을 주고 있고, 오늘 이 5장에 전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잠언의 다른 부분에서도 부분적으로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를 잘 드러내고 얘기를 못하는 건데, 이 성경 말씀에 이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 근신을 지키며 너의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는 게, 물론 전반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특별히 성에 관련되어 있는 교훈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근신하면서 이 가르쳐 준 것을 지키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론 얘기한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시작은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절에 그렇게 되니까 참 5절에 그의 발은 결국 사지로 내려가며, 죽는 곳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 지옥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혹은 달콤한데 꿀처럼, 또 기름처럼 미끄러운데 아주 매끄럽게, 그 당시에는 이제 기름은 이 향수처럼 또 이렇게 바르고 그랬는데, 하여간은 달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여간 아름다워 보이고 뭐든 좋아 보이는데, 결국 그게 쓴 쑥이니까 독성이 있고 또 양날을 가진 칼처럼 파고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지로 너를 내밀고 또 스올 지옥에까지 끌고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실제적으로 이 삼손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능력, 힘, 대단한 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유혹하는 여자한테,
끌려가면서 처음에는 아마 나는 자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만큼 하다가 말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무감각해지면서 결국은 두 눈까지 뽑히고 죽게 되는 거죠. 누가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렇게 빠져들어가지고 사지로 내려가는 거, 지옥으로 내려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가. 요새에도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를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많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일을 얘기를 하면 누구를 정죄하는 것처럼 자꾸 돼가지고 점점 말을 못해요. 너무 문란한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세상 문화가 그렇고, 또 요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막 인터넷에 들어와 있고, 스마트폰에 들어와 있고, 막 이메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여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출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가는 곳 주의하지 않으면요, 정말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해놔야지, 그러지 않으면 원칙이 없으니까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그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너무 늦어버렸거든요. 요새는 말이에요, 동성애도 막 합법화하라고 막 법적으로 뭐 이렇게 그것도 인권이다 해가지고 나오고 그러는데요, 정말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기준이 없는 그런 것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마치 그 놀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번창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6절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길이 든든하다는 것은 똑바로 그 바른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길이 든든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비틀거린다, 방황한다 그런 뜻이에요. 방황합니다. 비틀거립니다. 더구나 어려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성에 눈을 뜨게 되면은 애들이 일찍부터 그렇게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왜곡되게 인생을 살아가요. 저도 시골에서 아주 친한 친구들 저하고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자라다가 잘못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다른 잘못도 하지만은 뭐 그런 이 성적인 것도 일찍 눈을 떠가지고 애들이요, 결국에는 두 아이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 하더라고 보니까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 두 아이가 벌써 죽었어요. 두 아이가 아니죠. 이제 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50이나 돼가지고 죽었어요. 왜? 인생을 일찍부터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인생을 제대로 어디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그렇게 아프게 되고 또 뭐 그렇게 돼가지고 뭐 어떤 사람 한 친구는 사인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기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어떤 약간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같이 다니고 중학교 1학년까지 같이 다닌 친구인데, 저는 그래도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그 위장 전입을 해서 미션 스쿨을 보내는 바람에 저는 거기서 좀 어떻게 벗어나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좀 다른 길을 걸어오게 됐는데, 그래 뭐 비교적 평탄한 길을, 든든한 길을 찾아오게 됐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일찍부터 평탄치 못한 길, 든든하지 않은 길로 다니면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다시 7절에 또 한 번 강조해서 1,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잠언서는 솔직히 말해서 잔소리가 많아요. 똑같은 좋은 얘기라도 자꾸 하면 잔소리 되잖아요. 왜? 중요하니까. 안 들으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는 거예요.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런 여자들하고 멀리해라 그 말이에요. 가는 길을 같이 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런 집 가까이 가지 마라. 보면 알잖아요. 무슨 그런 술집, 무슨 나이트클럽, 무슨 또 그런 영업을 하는 그런 거 알잖아요. 요새는 또 모르게 막 이렇게 해놓기도 하는데, 어쨌든 가까이 가지 마라. 피하라는 거죠. 이런 건요, 도망가는 게 최선입니다. 누가 도망갔죠? 요셉이 도망갔어요.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 이론적으로 좀 얘기해 봅시다. 대화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소용없어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멀리하고 그 문 가까이도 가지 마라. 근데 그 길로 따라가다가 그 문 가까이 이르러서 들어가면 이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지 말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멀리해라. 멀리하라. 시간적으로 괜히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윗처럼 그렇게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을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빈틈이 없도록, 또 그런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간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되고, 공간적으로도 그런 거룩하지 않은 공간에서 피해서 살아야 되고, 심리적으로도 그런 사람들과 거리감을 두고 살아야지, 이게 마음으로 또 공간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끌리다가 보면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 심리적인 것이, 생각으로 했던 것이 육체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멀리해라. 특별히 그 음녀들을 멀리해라. 이렇게. 왜 꼭 남자한테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유혹에서 멀리해라. 여기 또 경고가 나와요. 두렵건대, 무섭다 이거예요. 너의 존영이, 이 존영이라는 것은 위엄과 영광이에요. 우리 나름의 위엄과 영광이 있는데, 존엄성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그 땅에 떨어져요. 명예가 떨어져요. 너의 수완, 너의 생명이 있는데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수명이 단축돼요. 그래서 미혹된 자가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이 존영, 특별히 젊은 사람, 어린 아이들,
그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움과 이 순수한 것들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또 이러한 음료들에 의해서 전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청년다움이 없어지고 어린애다움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의 어떤 창의적인 거, 그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걸 발휘할 기회조차를 갖지를 못하고 사그라져요. 그거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비참하냐 말이에요. 그의 그 신선했던, 또 그의 건강했던 이 모습이 다 기성의 사람들과 또 세상의 사람들처럼 물들어 가지고 그런 아름다웠던 모양이 다 없어져요. 더구나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은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존영이 상실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수명이 단축된다고 그랬어요. 수명이 빼앗긴다. 그냥 건강한 가정생활, 부부생활, 또 성생활을 했으면은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실제 질병에 걸렸든지 수완이 단축된다. 그 시기가 단축되는데 생명만이 아니라 아까 존영하고 연결시키면 자기가 수행하는 일도 오래 못해요. 요새도 뭐 미투 이런 게 걸려가지고 무슨 어떤 지위에서 내려와야 되고 망신당하고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자기가 뭐 교수로서, 자기가 목회자로서, 또 자기가 어떤 정치가로서 계속 영향력을 끼치면서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그 연도가 단축되는. 다시 10절에도 두렵건대 하고 시작돼요. 9절도 두렵건대지만 두렵건대 또 타인이 너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너의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될까 하노라. 그래서 여기 재물, 내 재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재물이 옮겨져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거둔 게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외인의 집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이 탕진된다 그 말이에요. 재물이 탕진된다. 실제로 보시라고. 이게 잠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부 경험상 역사적으로 다 검증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 못 모아요. 그리고 다 탕진되게 돼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 3번 이혼하고 4번째 부인하고 사시는 분 와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뭐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집에 가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굉장히 좋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형편없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갖는 사람이 왜 집이 이럴까 하고 알아보니까 위자료 주고 양육비 대주고 뭐 하느라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결국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면서부터 이제 그
이제 부인을 만나가지고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축적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재물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살아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면서 원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집에 그 재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래서 교회에 헌신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옛날에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없어져 버리는 거야. 가산이 다 탕진된단 말이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쌓이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또 두렵건대, 여기 계속 두렵건대가 나오죠. 9절도 두렵건대, 10절도 두렵건대, 또 두렵건대, 계속 두려운 것만 나와요. 이 성적으로 잘못 해놓은 사람들은 짧은 어떤 기간은 좀 편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즐거움을 누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계속 두려운 겁니다. 계속 조마조마한 겁니다. 왜?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두려워하는 것이 계속 그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두렵건대 11절, 마지막에 이르러 결국 끝에 가면은 너의 몸, 너의 육체가 쇠약해진다. 네. 몸이 다 망가져요. 이 동성애의 폐해도, 동성애 사람들은 무슨 학문 선교를 한다,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게 폐해가 결국은 건강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건강이 다. 그게 무슨 인간의 권리요, 인간의 무슨 자기의 취향이요. 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떠나서 생활하면 전부 결국 자기 몸이 마지막으로 망가지고, 예? 그리고 버림받아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고 육체가 쇠약할 때에서야 마지막에 가서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그때서야 한탄을 하는 거야. 다 잃어버리고 나서, 재물도 다 잊어버리고, 명예도 다 잊어버리고, 가까운 사람들 다 떠나고, 결국 자기 몸까지 아주 망가지고 난 다음에서야 한탄을 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그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는 거예요. 때는 늦으리,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 늦은 후회를 하게 되면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 결과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과를.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다,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큰 죄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이렇게 할까 봐 염려한다. 이게 음녀에게 빠지는 사람들, 또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너의 우물이라는 건 자기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에서. 너의 샘이라는 것은 아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거기서 해가를 얻고 목마르면 거기서 물을 마시고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렇게 부부로 맺어주시고, 그런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나누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우물이고 샘이에요. 사실 이 중동의 문화권에서는 정말 귀한 게 물이거든요. 더구나 그 샘, 계속 솟아나는 샘, 우물, 이 굉장히 귀한 자산인데, 네 아내가 그 귀한 것이다 이거야. 너 인생에서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생명력이 나오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거기서 행복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온단 말이죠. 그걸 마셔라 이거야. 딴 데 찾지 말고, 다른 거 눈 돌리지 말고 거기서. 그래서 아내가 소중하고 또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샘이나 우물은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 것이다, 우리의 소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솟아나서 흘러 내려가면은요, 밖으로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것은 누구의 소유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샘, 우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그 16절에 어찌하여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너의 토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 그거 잘못되면 흘러가지고 밖으로 나가. 그래서 아내들도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 그 남편이 소홀하니까, 의무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찌 그거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하여간에 요새는 이상한 풍조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부부이면서도 법적으로만 부부고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서로 터치하지 말고 살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러지 마라 하는 거죠.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독점적인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그 성관계는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18절에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부부간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맺어진 그 결혼 안에서의 그 풍성한 관계들을 누려라 이런 거죠. 여기서 특별히 젊어서 취한 아내, 우리말로 하면 뭐죠? 조강지처. 조강지처를 소중하게 여겨라. 이 조강지처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좋다, 그러지 마라 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니 나이 들고 나서는 또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못된 놈이지. 나쁜 놈이지. 그거 뭐예요? 그게 조강지처. 젊어서 취한 아래를 즐거워해라. 나이 들수록 더 좋아야죠. 그리고 더 사랑스러워야 되고 더 아껴줘야 되고 그래요. 결혼 생활을 할수록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게 좋은 부부예요. 동지의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고 나오면서 같이 살아왔는데 이 전우애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이 들면 점점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동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죠. 그 많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젊어서 지금까지 살게 됐는데. 그래서 그 표현이 나와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만족하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야, 이거 기가 막힌 교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아내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또 그 사랑받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거 진짜 자식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아까 아내를 연모해야지 그걸 바꿔가지고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앞에 19절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아내의 품을 항상 좋게 여겨야지 이방 다른 여자의 가슴을 안겠는가. 아내를 항상 사랑으로 연모해야지 어떻게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 마누라는 사랑도 안 하고 다른 여자는 자꾸 쫓아다니고, 자기 아내는 그렇게 사랑도 안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고 다니고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런다니까요. 까꿀로 어떻게 가르치는 걸 꼭 까꿀로 해요. 이렇게. 그래서 네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이 표현을 부인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해보세요. 당신은 암사슴 같아, 암노루 같아. 그러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그런 이미지가 왠지 따뜻하고 왠지 사랑스럽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우리가 가는 길이 누구 눈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요. 펼쳐지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을 요새는 뭐죠? 길마다 뭐 있어요? 폐쇄로 뭐라고 그러죠? 그거? 요새는 뭐 자동차도 말이에요. 전부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나면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보고 해독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는 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낮에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밤에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항상 남의 눈만 피했다고 피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 요셉 같은 사람을 보세요. 요셉이 유혹을 당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할 수가 있어. 그래. 어디 보는 사람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헤아려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가 그 모든 사람의 길을 평탄하는 것은 헤아려 아시느니라. 헤아리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다 하나님이 헤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생각만 좀 하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어떻게 할지,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마치 그 함정을 파놨는데, 올무를 놓았는데 악인은 결국 그 가는 길에서 악에 턱 걸리고 또 그 죄의 줄에 딱 매여서 자기가 결박되는 거예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 말을 지금 잘 들어야지, 이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악에 걸리고 죄에 매여서 죽게 된다. 혼미하게 된다. 정신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5장에는 특별히 그 음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된다.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는 결국에는 사지로 내려가고 지옥까지 내려가게 된다. 있던 재산 다 탕진하고 건강 다 망가지고 명예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떨어진다. 그러니 제발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네 아내를 족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또 그 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풍족하게 여겨라, 만족해라. 뭐 그런 교훈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도 못하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이건 교회에서도 읽어야 되지만은 집에서도 아이들이 읽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읽혀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뭘 배웠는지 뭘 느꼈는지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얘기하면서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이 5장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스스로 교훈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훈을 받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고 생각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아마 그렇구나,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평탄하게 되도록 그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게 또 그 건강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많은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잘못된 사람, 옆으로 나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외면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직시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가르치면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